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로.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아삽은 당대의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은 그가 자작해서 지은 시가 아니라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런 예언의 시가 됩니다. 근데 이 시편 50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5절까지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4절에서 5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23절까지인데 여기는 반대로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앞부분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앞부분에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든 뒷부분에 악인에게 하시던 말씀이든 이 각각의 말씀의 결론은 둘 다 똑같습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결론을 보면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끝맺고 계십니다. 악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 결론이 뭐냐? 23절 보면 또 똑같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인이 됐던 악인이 됐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결론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뭘까요? 제사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이 없다면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제사는 무조건 제물이 있어야 제사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염소를,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어떤 사람은 곡식가루를 제물로 드려요. 이것이 드리는 제물의 종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그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제물이 감사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합니다. 창조자는 그냥 만드신 분일 뿐인 거예요. 근데 창조주는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세요. 오늘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사실 하나님께서 없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가 없어서 소를 받으시고 양이 없어 양을 받으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꼭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소 드리는 것 같아요. 양이 없어서 양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물질은 드리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감사를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감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에요, 이런 말 있죠. 아유, 마음에도 없는 선물, 이런 말 있어요. 마음에 없는 선물. 여러분, 마음이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정서적 진정성이 없는 선물. 받고 나면 실망감, 거절감, 위선감을 느끼게 하는 선물. 이것을 마음에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마음이 없는 선물. 도리어 실망감이 오고, 아유, 저 위선.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선물이 마음이 없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관계의 언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따라 볼까요? 선물은 관계의 언어다. 시작. 선물은 관계의 언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 안에는 언어가 들어있다. 언어가 담겨있다. 고맙다, 축하한다, 사랑한다, 이런 선물 안에 언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선물은 뭐냐면, 선물을 받아도 거기서 뭘 못 느끼냐? 언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축하한다, 언어가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은 무의미하죠. 언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받으면 도리어 불쾌하죠. 반대로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이죠. 하나님도요, 마음 없는 선물을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바치고 양을 바쳐도 마음이 안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유, 마음 없는 선물, 아유, 저 위선,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담긴 제물을 받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으면 기뻐하세요.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전기를 공급받을 것이며, 수도관이 끊어졌는데 어찌 물을 공급받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찌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찌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길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악인에게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감사로인데, 제가 이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디에 꽂혔느냐? 이 로에 꽂혔어요. 감사로. 원래 감사로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감사로는 제가 묵상하니까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길, 도로, 강남에는 테헤란로, 연신내에서 구파발 쪽으로 가는 길은 통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길은 감사로, 또 불순한 것들을 다 태우는 것을 용광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은 감사로.
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의 사택 바로 앞이 6차선 도로예요. 베란다 문을 열면 하루 종일 얼마나 찻소리가 하루 종일 시끄럽게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루 종일 찻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사실 찻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는 오토바이 소리고요. 오토바이 소리보다 더 싫은 소리는 빵빵거리는 소리. 바로 앞이 사거리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유턴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턴을 기다리던 앞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유턴을 안 하고 있으면 빵빵거립니다.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집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안 가면 또 빵빵거려요. 하루 종일 또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시끄러운 서울에 살면 그런 소리 어쩔 수 없겠죠. 아주 시끄러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강원도에 그냥 있는 건데 아주 시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경적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앞차에게 보내는 항의의 표시거든요. 왜 안 가냐? 왜 끼어드냐? 이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안하다고 비상등을 켜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상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급하다, 또 위험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표시가, 이런 의미가 비상등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 아세요? 위급할 때는 그 다음에 미안할 때는 이러지를 않아요. 위급해도 미안해도 고마워도 똑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는 똑같아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지금 위험하다는 거구나, 지금 급하다는 거구나, 지금 미안하다는 거구나, 지금 고맙다는 거구나, 우리가 다 안다고요. 그만큼 사람은 예민한 거예요. 앞차 때문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화가 나가지고 빵 했어요. 그런데 한번 빵 했는데 저 앞차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빵을 못 해요.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적 소리를 더 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을 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출 램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저 앞에 진출 램프로 가려고 저는 벌써부터 저 뒤에서 줄 서가지고 서행으로 겨우 왔는데, 내 옆에 그냥 서지도 않고 줄도 안 서고 갑자기 그냥 달려와가지고는 내 앞으로 자기도 빠져나가겠다고 확 끼어드는 차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 비켜주면 이 사람은 이리로 못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앞에 왔으니까. 그러면은 안 됐다고 제가 양보해 주죠. 들어가라고. 그럼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쫙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내 앞에서 하고 비상등 한번 켜주면 내가 양보해 준 보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끝까지 비상등을 안 켜잖아요. 안 보일 때까지 괘씸한 거예요. 비상등 한번 켜주면 될걸. 왜요? 감사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증여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윤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하다고 하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아, 저 사람이 내가 베푼 선의를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구나라고 인식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알아주시느냐, 네가 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1년에 2번은 맥주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는 못해도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으니 하나님께 2번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참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는데, 그 약 안에 항생제가 들었는데 이 항생제가 얼마나 독한 항생제였는지, 항생제 부작용이 뭐냐면 설사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설사 나는 게 아니라 항생제를 먹은 것 때문에 막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편해요. 감기로 또 거기다가 또 설사로 막 불편하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불편하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제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저 부드러운 음식 먹이겠다고 두부하고 호박하고를 잘 쪄가지고 부드럽게 이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저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 TV를 켰어요. 근데 TV를 켰더니 마침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관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찰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생활하는 거를 패널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끼리 얘기 나누는 거, 이걸 이제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텔레비전 얘기할 때마다 참 속상한 거는, 텔레비전은 나만 보나 봐. 다 몰라.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안 보고 목사만 텔레비전만 보는 것 같아. 그걸 몰라. 요즘 관찰 프로그램 많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운 오리 새끼인가, 뭐 미운 우리 새끼인가, 그거 관찰 프로그램이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를 패널들이 앉아서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뭐 동상이몽, 이런 걸 다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제 아침에는 미국에 사는 한 노 부부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투병 중이라 기력이 없죠. 그래서 아내가 입맛 없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다 올려놔주고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이제 남편이 잘 먹기를 바라는 거죠. 그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맛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보던 그 젊은 연예인 패널들이요, 보면서 이렇게 하겠는 거예요. 아버님, 요때 말 잘하셔야 돼요. 맛있다고 하셔야 돼요. 이제 패널들이 자기들끼리 긴장을 하고 무슨 말을 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야. 그러자 이 패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옛날 아버지, 아유 그냥 맛있다고 하시지,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셨는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 아버지. 근데 여러분,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기와 설사로 아내가 아침부터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사실 저도 그날 그냥 먹고 그냥 일어날 판이에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나도 그냥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보 맛있네, 고마워,
잘 먹었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평생 밥 얻어 드시려면 맛있어, 고마워, 잘 먹었어, 이 세 마디가 평생 밥 얻어 먹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남편들만 따라합니다. 맛있어. 어라? 다시 합니다. 남편들, 맛있어. 고마워. 잘 먹었어. 평생 밥 얻어 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그 텔레비전 봤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감사를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극을 받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맥추감사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절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극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래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첫 수확은 밀을 거둬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밀이에요. 그래서 처음 수확한 밀을 감사해서 비벼가지고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첫 수확 주셨으니 가을까지 계속되는 다른 추수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가족입니다. 구약시대는 자급자족의 농업시대입니다. 농사 짓는 건 농사져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수확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으로 1년 동안 가족이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맥추감사절의 감사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쓴 두 번째 책이 13기 전에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에세이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권씩 다 증정해 드렸는데 그 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는 못 드렸어요. 책이 이미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출판사 같은 데는, 서점 같은 데는 좀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이미 책이 다 떨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못 받으신 분에게 증정해 드리려면 재판을 다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냥 못 드려 죄송한데, 그 책에 보면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저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지 이틀 후부터 40도의 고열과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제발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간호사에게 애원했지만 중증이 아니면 갈 수 없다고 하면서 5일 내내 타이레놀만 주었습니다. 방치된 5일 동안 몸 안에서는 폐렴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고열이 지속되자 결국 7일째가 되어서야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못 보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언을 적어 두었습니다. 극적으로 몸은 회복되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순종하겠다고 재헌신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지금까지의 삶을 다 내려놓아도 되겠는지, 저는 그때까지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가족 단톡방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 제 아들, 제 딸이 보내온 답장의 내용을 제가 그 글로 다 실어놨습니다. 그걸 지금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는 지지하고 우리는 응원하고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경상남북도에서 가장 큰 성결교회 담임 목사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하라고 하시면 내려놓고 교회 개척을 하라고 하시면 내려놓고 살려주신 생명 뭘 하라고 하시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의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천성결교회에서 그 후 얼마 후에 청빙이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음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지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큰 은혜입니다. 첫 수확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보다 더 큰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 올해도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가족 굶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바로 그 첫 수확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